지금 2023년도 이제 첫 걸음을 띈 1월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37 디아스포라 미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응답을 받는 귀한 2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과 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년도를 걷는 이 걸음 속에 뱀의 머리를 밟으면 여러분에게는 응답을 빼앗기지 않고 응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시대적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에게 시대적인 응답이 온다라는 그는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음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믿는 믿음이라는 말은 응답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응답을 가지고 살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100번만 들으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같이 따라 부르면 더 효과가 빨리 나니까 50번도 부르기 전에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름 부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것이다. 어떤 귀신 들린 여자분이 정신병 약도 많이 먹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웃었어요. 저한테. 왜 웃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 불러라.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따라 부르면 믿어지게 된다. 지금 약도 안 먹고 온전해지고 저희 교회에 예배하고 있어요. 응답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았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끝은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는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정말 아빠처럼 부르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문제들은 너무 산재해 있습니다. 언제나 갈등이라는 위기라는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문제라는 이 상황 앞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 속에 우리가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문제를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고 그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갖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문제만 일어나면 막 호들갑을 떨고 그냥 막 이상한 상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많이 저는 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길래 잘 가셨네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저한테 그분이 세상에 죽었대요 막 그래요. 여러 명이.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안개 같은 존재, 뭐가 그렇게 죽는 게 그렇게 막 호들갑 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호들갑을 떨어보세요. 그래야면 여러분 영혼이 춤추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거들랑 갱신 좀 해요. 갱신. 위기에 빠져 있고 위기라는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갇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큰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반드시 성별된 자들은 반드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살아계신 너의 아빠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문제나 위기 앞에 항상 자신을 터닝포인트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가지고 살고 언제나 터닝포인트가 되면 BC와 AD의 터닝포인트가 되면 창세기 45장 5절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BC와 AD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하여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소리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고 싶어서 팔아진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서 빠뜨린 게 아니다. 내 인생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사용하셨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정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시간을 소모시키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그것을 여러분이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가정 안에서 서로 노예로 사는 신분과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염려. 그럼 염려는 뭡니까? 명확하게 들여다보면 불신앙이잖아요. 그게 쌓이면 나중심으로 세속주의가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BC와 AD가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명확한 BC와 AD를 갖고 있잖아요. 정확한 BC와 AD 사이에 자신의 구원관이 뚜렷해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BC와 AD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여러분 삶에 복음의 힘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명확합니다. 이걸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에 기쁜 소식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힘이 너에게 공급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뱀의 머리를 내리쳐라, 마귀의 일을 멸해라,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 복음의 힘, 이걸 가지고 나 좀 바꾸세요. 지긋지긋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사는 이 사악한 배은망덕한 수많은 생각들은 잔인무도한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우상숭배요, 음란입니다. 음란. 하나님 앞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들이에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왜 선택합니까, 여러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를 내가 왜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없애라고, 이것을 버리라고, 이것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진짜 해결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쓰레기 같고 똥파리 같은 이 나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똥파리만 모이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몸에 붙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한번 이 앞에 딱 여러분을 여기서 바라보고 서보세요. 다 보여요. 여기서는 강단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누가 똥파리가 들어붙는지가 다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아무 영혼이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이 텅 빈 상태로.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할 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할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것 나갈 때 이 골 텅 빈 골로 들어가요.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터닝 포인트 언제나 해라. 근신해라 이 말이에요. 너를 바꿔라 이 말입니다. 안 바꾸면 여러분, 안 바꾼 만큼 진짜 폭망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키 큰 자녀들을 위하여 막 기도해놓고 자녀들에게 문제 오면 여러분이 막 심각해지잖아요. 나중심으로 사는 그 열심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나중심으로 사는 열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드디어 여러분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의 BC는 뭐예요? 행위였어요, 행위.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는 뭐예요? 믿는 거였습니다. AD. 진짜 여러분 얼굴이 예쁜가 한번 여러분 오늘 들여다보세요. 겉이 예쁜 게 아니고 속이 예쁘면 큰 은혜 임한 거예요. 모든 문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반드시 기도의 힘을 갖게 되면 절대
그 능력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가능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가능의 이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응답 25시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절대 가능의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이 오히려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가능의 이름을 불러줄 때, 믿어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 같은 거에 매여 살게 되면 더러운 똥파니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에게, 그걸 믿어주는 사람에게, 절대 가능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내 것에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묶이고 현실에 묶이고 세상 것에 묶이고 사탄 것에 묶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로지 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에 힘쓰자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우리 저 러시아에서 온 우리 송장로님이 이걸 러시아에서 계속했더니 어떤 율법적 사고를 가진 몇몇 성도들이 주술 하느냐고 그러더래요. 주술.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것을 자기는 확인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절대 가능의 이름을 믿고 불러주는 사람에게 오순절날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저 미국에 제가 그 대학원 박사 학위 받을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가면 아주 본부에다가 온갖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김석원 목사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분을 향하여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렇게 불러줘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다 인정하는데 저만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몸에 있는 귀신이 안 떠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노리고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놈을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게 되면서 드디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예요? 임한 자라 이라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사람은 늘 평상시에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업다운이 또 몸부림을 치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려는지 예측 불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자신이 사탄에게 잡혀서 자신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놈은 또아리를 털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5가지.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이걸 우리는 지금 자꾸 그냥 그렇게만 할 뿐이지 실제로 고백을 안 한단 말이지요. 꼭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이 자꾸 입술로 이걸 고백해야지, 이런 고백을 안 하면 여러분의 혀는 야고보서 3장 8절로 돌변합니다.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그 누구도 다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서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팀장이 이상해도 포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교역자가 이상해도 우리 교회는 포럼합니다.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개소리를 해도 포럼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힘을 갖게 되고 복음의 힘을 갖게 되면, 기도의 힘을 갖게 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로 힘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날이 시작되면 드디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라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지금 미라클 OK 어학당에 우리 지금 남전도 애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날마다 지금 이젠 그 시간표 속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탄의 머리를 내리치는 날마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번만 바꿔봐요. 내 생각을 자꾸 여러분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보세요. 내 생각을 갖지 말고 자꾸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원네스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힘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원네스가 나의 것이 안 되면 응답을 받아놓고 저주받아요. 물질이 와도 원네스가 안 되니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사탄이 준 거지. 그래놓고는 온갖 뒷구멍으로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원네스에는 감각이 없고 뒷구멍에 흑암이 활동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BC와 AD 터닝 포인트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씀, 기도가 나의 여정이 되면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분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고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6장 먼저 다음 주일날 할 29절을 한번 열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바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비밀입니다. 이걸 믿으면 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여러분은 보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특히 미래를 보며 끊임없이 미래를, 영원한 나라를 놓고 계속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수준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나의 기도를 찾아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로 여러분 나의 기도를 찾아낸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지금까지 막았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내 삶의 실패를 갖다 주고 내 인생의 운명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든 흑암과 더러운 저주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거 자꾸 해야, 똥파리를 쫓아내야, 파리채 들고 사정없이 내리쳐야 똥파리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나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교회에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천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포로된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딱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젠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뒷발질만 자꾸 하고 하면 할수록 너만 당한다 이 뜻이에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이걸 안 하고 따라오면 너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다 보면 소 있잖아요, 소. 황소 같은 이 소. 이 소를 길들이려면 이 망아지 입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밭을 가는 이 소를 앞에다 세우고 밭을 갈고 쟁기질 이걸 하려면 굉장히 그 소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바로 엉덩이 뒷발 뒤에다가 이렇게 못 같은 것을 박아놔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이래야 하는데 이놈이 일하기가 싫어서 발로 팍 뒷발로 이렇게 해요. 이 뒷발질 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될 텐데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으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탱자나무 그 가시 강한 거, 그 마른 거, 그걸 가지로 쭉쭉 해서 그 뒷발질 뒤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뒷발질하면 이래가지고 길을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향하여 뒷발 이거 안 할 때까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너는 계속 네가 당하는 그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면 사는 만큼 찔림을 당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들려 왔으면 그냥 이제 순종하면 갈 텐데 싫어. 예수는 그러면 싫어. 예수는 그러면 너나 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교만과 고집, 이 자아,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로 자꾸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짐승 취급하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짐승 취급하고 추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왜 그 일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의 차이를 보고 빛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낮 정오에 가장 강한 빛이 뜨거울 때 그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을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뒷발질하지 말고 선택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하여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삶을 시작하는 오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됐느냐면 눈을 뜨게 됐다라는 거예요. 육안이 아닌, 지안이 아닌 영안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떼야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져내사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게 지금 여러분 사실 믿어집니까? 나는 여러분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한번 오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옮겨졌는가?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달라진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느냐면 그러면 그 빛씨는 어떠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는 위임장을 가지고 돌아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리 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옥에 잡아 넣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로부터 단절을 시키며 유대인의 법에 그들을 돌로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살육하는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이제는 그곳에도 있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중에
변화를 받다 이 말이에요. 변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는 포로가 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가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은 사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고 이상하게 귀신 들려 돌아다니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 예수님을 꿈에 봤다, 환상을 봤다, 그지요? 그리고 철학적이고 그는 뭐예요? 신화적이요. 뭐 온갖 이상한 말들을 다 퍼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아니하면 자꾸 예수님을 보려고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막 오줌 쌀 만큼 기뻐하다가 그 이튿날 또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하고, 우리나라 지금 예수님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지금 사이비에 빠져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의 사건, 예수 십자가의 사건,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신화적으로, 꿈으로,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느냐? 미래, 현재,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내게 역사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그 수많은 상처와 실패와 병든 것과 연약하고 무너졌던 그런 과거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선택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강권적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뽑혀왔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약점들이 이제는 축복의 발판으로 터닝포인트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병든 자도 많았고 뭐 사업에 부도해서 성공한 자도 많고 참 응답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거를 부끄러워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과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수치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그런 약점들이 없었으면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과거의 약점들로 굉장히 연약한 자였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숨었던 자였는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약점과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영웅들은 그 과거를 한 톨도 숨기지 않고 다 까발려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날의 여러 가지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은, 그 실패들은, 연약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강권적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현재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26장 바로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가 없나이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어찌 내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BC와 AD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어찌 거스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런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어찌 우리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온 복음의 힘을 어찌 우리가 여러분 감추고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한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숨기지 아니하면 능력이 되고 차별을 두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젠 내게 의견을 묻지 않고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하시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할 수 없고 내게 역사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거역하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꺾어서 보내잖아요. 무시무시한 위협과 살인의 관계를 가지고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라는 이 엄청난 사람이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장 가지고 지금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은 아나니아에게는 기도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실적으로 믿는 자에게 붙이는 겁니다. 극악무도하던 내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아그리빠 왕도 베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사실로 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여 절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에는 원죄가 와 있어요. 원죄.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귀신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회당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람 몸에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죄권세고 말이 죄지 사실은 귀신 동네를 내 몸에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가증스러우면서 사악하면서 배은망덕하면서, 그죠? 굉장히
욕심장애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액션을 취하는 거짓말장애로 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이혼만 해도 정죄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놀잇감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을 때까지도 다 못 쓰고 죽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아닌가요? 행위로. 그러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척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몽사몽간으로 믿지 마십시오. 꿈으로 봤다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다가 나중에 똥파리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환각작용을 일으킨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불러불러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칼라말라 카칼라마 이러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각작용으로 지금 자꾸 교회가 이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뭡니까? 정오라는 단어입니다. 정오. 캄캄한 밤이 아니에요. 해, 낮, 정오.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13절 14절에 보세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대낮이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뭐예요? 더 밝은 빛이. 이걸 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같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은, 이 밝은 빛은.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핍박한 것은 곧 네가 사람에게 핍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게 된 거라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성취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건들고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쫄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뒷발질 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대 초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정말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대가 있으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드디어 주인이 바뀌어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뒷발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BC와 AD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의 터닝 포인트 BC와 AD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극악무도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을 놓았사오니 우리가 그 일 속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이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옵시고 현재라는 오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적인 이 복음을 만민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구원의 내용이 우리 영혼 속에 춤을 추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일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